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18절까지는 묵상 본문이고 1절,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또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을 들어가는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문 그 옆에 베데스다라 자비의 집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못이 있는데 한 125m에서 75m 정도 되는 장방형의 그런 못, 그래서 물이 담겨진 이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는 말은 물이 용솟음 친다는 거죠.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기대심리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도 뭐 저기를 만지면은 뭐 임신을 한다. 또 저기를 만지면은 뭐 어떻게 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그거 만지고 뭐 그쪽으로 돌고 그런 심리와 똑같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병자들, 못 고칠 병을 가진 사람들, 중병을 가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혹이라도.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혈기 마른 자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중풍병이죠. 요즘 말하는. 그래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중병 걸린 자들이 거기서 혹이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일어나면 얼른 들어가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이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 3절 끝에서부터 4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이 사본의 원본은 없고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그 원어 사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게 한마디 이 내용이 아마 이 백성들에게 이 소문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물이 동해서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병이 낫게 한 것인지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이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가로묶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람들의 기대심리로 어찌됐든 간에 많은 병자가 모였습니다. 그 병자 중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병자가 있지만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 지역을 쭉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병자치고 불쌍하지 않는 병자가 어디가 있고 어느 병자치고 자기가 낫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그곳에 오지도 않았겠죠. 뭐라고 노숙을 합니까? 노숙하는 거죠, 심지어. 그 떼약 끝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낫고자 하는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 특별히 38년 이 병자된 말은 혈기 마른 자, 중풍병으로 움직이도 못한 누워서 38년을 살아온 이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셨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보니까 주위에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생리 현상인들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 것인들 변변하게 먹었겠습니까? 따뜻한 어떤 안전한 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숙하면서 있는데 그 몰골이 오죽 있겠습니까? 그걸 보신 거죠. 본다는 말은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거죠. 아마 주님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 어떤 병자보다 불쌍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으니까 3년이 아니고 8년이 아닙니다. 38년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전 인생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 벌써 병이 오랜 줄로 아시고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주님의 신적인 그런 통찰력으로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쩔뚝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다른 혈기 마른 자들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병자만을 택한 이유가 뭔가 왜 이 병자만 택하시고 고치셨을까? 아마 무엇보다 먼저 되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참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 걸린 사람이 병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프신 분들은 병 낫기 싫습니까? 다 낫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낫고 싶으냐?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서 고쳐주신 것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얼마나 간절하면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있으면 뭐예요? 자기 도와줘서 물에 던져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쩔뚝발이만 돼가지고 내가 한 발로라도 내가 갈 수가 있다면 호감합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지. 근데 이분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스스로는. 누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 있습니까? 그만큼 낫고 싶다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들어가지도 못할 것, 낫지도 못할 것, 편안한 집에라도 누워있지, 서늘한 그늘이라도 누워있지, 그 떼약볕에서 왜 그곳에 합니까? 그만큼 낫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거죠. 낫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먼저 받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까요? 가장 간절하게 부르는 자입니다. 분명하죠. 간절하게 부르는 하나님, 나의 소망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에게 먼저 가시고 그 자에게 먼저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죠. 부르짖는 자. 이 중풍병자가 그 마음속 그 기쁜 것은 항상 부르짖고 있었을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누구보다 절망한 거죠.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낫고 싶은 건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아니,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죠. 근데 물으셔요. 뻔히 아시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이 이렇게 나 좀 고쳐줘달라고 외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더라. 아니, 이 소경들이 낫고 싶으니까 주께 나오면 고쳐줄 것을 믿으니까 부르짖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일할 줄 믿느냐? 그들이 입에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고백.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소경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이 와서 주님께 왔으면은 뭐 말 하나 마나 뭘 확인하십니까? 또 거기 이렇게 물으셔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지 뭘 배고픈 사람이 밥 먹기를 원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꼭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아시고도 물으십니까? 제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간절히 열망하고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라는 거죠. 입을 열라. 시편 81편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묵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한마디로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르짖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욕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을 큰 기도,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채워주겠다는 거죠. 새들이 자식 새끼를 키우면서 벌레를 몰아다 주죠. 그럼 여러 마리 새 중에서 그 새는 본능이 그러다 가장 입을 넓게 열고 이렇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계속 먹이 준대요. 입 안 벌리면 안 준다면 굶어 죽는답니다. 그 어떤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쳐라. 나 좀 고쳐달라고,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외쳐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쳐라는 소리가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안 불렀다. 그게 문제죠. 열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입을 안 엽니다. 안 열어요. 주를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없거든요. 왜 열망이 없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만큼 절박하지 않거든. 또 어떨 때는 절박하지 않으니까, 덜 급하니까. 또 어떤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망이. 그렇게 입을 안 엽니다. 그러나 정말 다급하고 간절하면요,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믿는 만큼 부르짖는 거죠. 한번 가만히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봅시다. 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아직 절박하지 않든지 믿음의 열망이 없든지. 그러니까 입을 안 열어, 입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38년 병자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38년 병자가 대답한 이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주님께 묻는 그 질문에 답하는 이 대답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도 기가 막히게 사는 소리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낫겠냐?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너 그렇게 해갖고 그 주님이 네 몸 하나 손 하나 까딱 못하면서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런 몸 가지고도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하는 말이에요. 그건 나도 압니다. 이 물에 누군가 나를, 두세 사람이 나를 들여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늦죠. 그래도 어려울 판인데 그런 사람들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 이분이
나를 좀 도와서 옆에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좀 돕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라도 나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좀 도와서 나를 넣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옵니다. 간절함. 언젠가도 제가 예화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적당한 예화가 없어 또 말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좀 죄송하긴 한데,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문 행복으로 초대라는 그 신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가동에서 개척할 때 그 설교문에 은혜를 받고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고 자주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면 눈물이, 내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면 응답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르면 응답이 가까운 곳이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어떤 간증도, 체험도 맞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우리 10년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속히 안 들으실까? 물론 첫째, 하나님 때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해줘야 될 것들, 왜 빨리 나를 고쳐주지 않고 왜 빨리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으실까? 아직 간절한 열망이 아직까지, 쉽게 말해 믿음의 기도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을 일으키는데 간절한 믿음의 열망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견딜만 하고, 아직은 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도 내가 알아서 살만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오직 주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결과가 그거죠. 이렇게 입을 열었더니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3년 8년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38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걷는다는 감각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곧이란 말이 즉시란 말로 바꾸면 됩니다.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자리들을 전부 걷어서 들고 걷더라는 거죠.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의 기도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병자도 일어나서 걷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삶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 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가.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마른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성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입을 안 열어요. 입으로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입을 안 열어요. 기도를 안 해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너희가 쉽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제가 특별히 기도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래가지 못하고 기도가 깊어지질 않더라고요. 말로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방언 인사를 받으면 뭔가 모르게 깊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깊이가 있는. 깊이 부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뭘 그 사람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뭘 보았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기도하든지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뛰어서 걸었답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했다는 거죠. 평생 걸어도 못 본 사람이,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사람이 믿으면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 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은 나의 만성질환이야. 이거 못 고쳐. 하나님께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못 고친다고 했냐고요. 내가 못 고친대. 너희 믿음대로 해라. 이게 못 고친다고 했는데 왜 이거 못 고쳐? 아이고, 이거 죽어. 너는 죽어, 그러면. 이 믿음대로 죽어. 죽을 병에 걸려도 아니야. 살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생겨. 그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는 거죠. 어떻게. 왜 병이 있으면 그게 의사들이 이것은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당뇨병입니다. 왜 평생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떨쳐버려야지. 안 됩니까?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평생, 아니, 인간의 과학이야 의학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약을 먹어서 나을 것은 치료받아서 낫겠지만은 평생 지고 가야 돼. 뭐 혈압이니 당뇨니 어떤 질병이든지 못 고칠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못 고치죠. 근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믿는 사람이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겨우 그냥 그 병 걸려갖고 조금 나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뭐 살만하니까 또 안 부르짖고 또 아프면 또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아파요 죽겠어요. 또 조금 낫게 하면 또 그냥 뭐 그대로 지나가고 그러니 평생 안 낫죠. 나의 근본을 치료해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의 병의 근본을 이 당뇨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혈압, 이 근원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질환에 내 신경세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로 해서 오는 모든 장애들 그 내 신경세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성경의 모든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 병들을 고치는 역사에 있어서 그냥 위기만 모면하게 하는 그런 병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가장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조금 살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안 아프지 않냐? 약 먹고 좀 살면 또 아프면 또 약 먹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냥 적응하고 살아. 나는 거기서 그냥 그 정도만 살아. 자꾸 뭘 하려고 했어. 힘든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병도 못 고치고 우리가 인생에도 승리를 못합니다. 그럼 항상 우리 성민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 항상 요만 받아들이긴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큰 문제 없으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내지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소망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죠. 간절하게 열망을 해야죠. 그런데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응을 해야지. 왜 인생의 병이나 인생에 좋지 않는 것들을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리쳐야죠.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려고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열망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더 나가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자꾸 누릅니다.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부르짖고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병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낫고자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낫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가득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우리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믿음의 열망이 가득해 있어야 됩니다. 가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정이 안 식어져야 돼요. 정욕의 열망을 버리고 내 인간의 육신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그 정욕의 열망을 버리고 믿음의 열망을 갖기 바라야 됩니다. 믿음의 열망. 이건 믿음의 열망과 정욕의 열망이
양팔 저울과 같이 똑같습니다. 내 정욕에 육신의 열망이 더 많은 사람은 육신의 열망 쪽으로 기울여 버립니다. 믿음의 열망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열망이 강력하면요, 정욕의 열망은 또 반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저절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열망 갖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이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란 말을 표현해요.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난 체험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난 체험을 한번 갖고 싶어요. 은사를, 신비한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만 체험을 한번 갖고 싶다고. 기도 응답, 확실한 응답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도 나도 한번 갖고 싶다고.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래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장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신앙에서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찾기 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습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인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점점 더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고 몸만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영이 점점 죽어가죠.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이 소경이 주님께서 지나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100m 앞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소문만 듣고 그냥 막 어디쯤 오신지도 모르고 막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든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핍박하면서.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야 너 뭐 기도할 필요 없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간절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적인 것 식어져가 있고 뒤로 기도도 줄어들고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침륜에 빠지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뭔가 열정적으로 열망 가지고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섬기든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 성격에서 찬물 찌끄러워 약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럴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딱 내가 기도 꾸준하게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내가 주 앞에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 성실히 하십시오. 성실히 행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간절한 열망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리자. 심령이 마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마음이 딱 죽어버리면요.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살해요. 틈만 나면 또 조금만 하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우울증에 빠져.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안 구해요. 안 찾습니다. 죽을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 아시아 왕 같은 경우에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참 묘하죠?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안 찾아요. 죽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폐나 간이 사람이 죽어가려면 한쪽이 간경화, 폐가 굳어져가지고 돌같이 돼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한쪽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요. 지금 21일 여리고 새벽기도에 제가 주제 말씀으로 사사기 5장 12절을 제가 인용을 해서 주제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로 영이 죽어가고 지금 두보라 자신도 문제지만 모든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얼마나 간절하네. 제발 죽은 영혼들아 이제 깨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해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육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을 발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